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오늘의 양식으로 삼아 그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말씀이 힘이 되어 살아가는 오늘 한 날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임마누엘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역대하 5장 2절에서 마지막 절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5장 2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토요일에 우리가 이제 성전 안에 있던 솔로몬 성전 안에 있는 물건들에 대한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갈 기구들, 물건들, 제단이라든지 바다라든지 물두멍이라든지 등잔대라든지 떡상이라든지 솥이라든지 대접이라든지 기타 등등등 이러한 것들에 대한 만든 것을 준비한 것을 어제 살펴봤고 토요일날 살펴봤고, 자, 오늘은 이 언약궤를 성전으로 옮기는 내용이 기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한 목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되는 언약궤를 두기 위해서, 언약궤가 솔로몬 성전 이전에는 그 텐트, 천막, 성막이라고 불리는 한마디로 그 천으로 만든 오늘날의 텐트와 같은 곳에 이 언약궤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을 마음 아프게 여긴 다윗이 성전, 하나님의 집을 건축할 마음을 품었고, 하나님께서는 이 솔로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고,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이제 짓게 됩니다. 그 성전을 짓고 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번째로 했던, 그리고 목적이었던, 성전을 짓는 목적이었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제 성전 안으로 옮기게 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되는 여호와의 영광으로 상징되는 구름으로 임재하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2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소집했다.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그 법궤, 증거궤, 언약궤를 이제 하나님의 집 성전으로 옮기려고 이스라엘의 모든 그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우두머리들, 족장들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3절 보면 일곱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메었다.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다윗은 실수를 했지만 언약궤를 옮김에 있어서, 그러나 솔로몬은 레위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궤를 옮기고 있습니다. 5절 궤와 회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고 있습니다. 6절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그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그
그 수가 기록할 수도 없이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존중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첫 번째였던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7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니라. 언약궤를 어디에 뒀느냐?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 또 지성소로 구별된 그리고 그룹으로 감싸 그 아래에 두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그 성전 자체의 그 설계도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 설계도대로 지었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있어야 할 곳에 두었답니다. 영적인 의미로 볼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어디에 모셔야 됩니까? 마음 중심에, 가장 센터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두라고 하신 곳이 있어요. 그게 성전의 가장 중심이었고 구별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성령께서 내 안에 거주한다고 하실 때 그러니까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 첫 번째고 그리고 모셔드렸을 때도 가장자리가 아닌 가장 중심에 모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가 이 성전 안에 지성소라고 구별된 곳에 그 언약궤를 둔 그러한 교훈이 되겠습니다. 자, 8절 봅니다.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다. 그러니까 그룹은 쉽게 말하면 천사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그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을 보호하고 있다라는 그런 그 상징적인 의미가 날개를 펴서 그와 궤와 그 채를 덮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9절 보시면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었다. 10절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다. 자,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면은 그 두 돌판도 있었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함께 들어 있었다라고 신약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그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라고 기록한 의미는 강조점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직접 주신 그 언약, 그 증거 이것이 가장 중요했고 그리고 이 당시에는 이 역대기 기자는 히브리서 기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다. 라고 기록을 했는데 이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그 십계명 두 돌판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 궤를 증거궤를 언약궤를 법궤를 하나님이 두라고 하신 지성소에 옮겼어요. 자, 그러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1절에 보면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왔다. 왜 나왔느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반열대로 오늘은 무슨 반, 오늘은 두 번째 반, 오늘은 14번째 반 이렇게 イ 이렇게 순서대로 반차를 따라서 나온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정결하게 했고 구별하게 해서 12절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13절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였는데 왜 나왔느냐? 제사장 전체가 일부만 나온 게 아니라 다 나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안치가 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나오지 않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자신을 구별되게 하고 세마포 옷을 입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정결하게 구별해야 되고 빛나고 고운 세마포를 입고 구별된 옷을 입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입어야 될, 성도가 입어야 될 빛나고 고운 세마포는 곧 성도들의 옳은 행실, 착한 행실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훗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구별되고 성별된, 즉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되고 그리고 옳은 행실, 깨끗한 행실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곧 우리의 세마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곧 우리를 구별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 그래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나아가서 노래하는 자들, 나팔 부는 자들과 함께 일제히 하나님께 소리를 냈다.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한마디로 이 완전히 오케스트라죠. 악기는 악기대로, 합창단은 합창단대로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소리를 내는데 뭐 그냥 악기는 악기대로 치고 목소리는 사람들이 그냥 자기가 내고 싶은 대로 냈겠어요? 여기서 일제히 소리를 냈다라는 것은 하모니를 의미해요. 연합과 단합과 단위를 의미한다. 여러분 그 오케스트라가 악기는 악기대로 합창단은 합창단대로 이렇게 소리를 낼 때에 너무 듣기 좋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각자의 소리를 다 내는데 하모니가 된다는 거지. 연합이 되고 단합이 되고 단위를 이루고. 이게 교회가 각각의 사람들이 있어요. 네? 토요일 날 그 말씀에서도 봤듯이 누구는 뭐 물두멍 같은, 누구는 등잔대 같은, 누구는 떡상 같은, 누구는 그냥 삽 같은, 대접 같은 각각의 성전 안에 필요한 것들이 기구들이 존재하듯이 교회 안에는 이 모양 저 모양의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연합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 하모니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가 계속 자기가 중요하다 그러고 어떤 기구가 제일 중요하고 그렇지 않아요. 다 중요해요. 일제히 소리를 냈다는 것은 연합과 단위를 이루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라는 표현 접속사가 나오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을 돌리고 찬양 드릴 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는 그리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 강림을 상징할 때 신약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강림을 얘기할 때 구름 타고 오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했다. 자, 하나님이
강림하셨어요. 구름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구름이 존재해요. 이게 이제 중간에 끼인 거거든요, 구름이. 그럼 이거는 이 당시로 보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르고 있는 거예요. 그 구름이 중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는 이렇게 하나님 편과 인간 편을 구분하는 어떤 그 중간 역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사이를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 구름이,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중보자는 자신을 죽여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하나님이 인간과 다이렉트로 소통할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다른, 구약에서 얘기하는 중보자인 제사장 또는 그 역할을 하는 짐승들, 희생 제물들과는 다른 대제사장, 다른 희생 제물, 영원한 화목 제물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중보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임재에는 찬양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했잖아요. 자, 그것처럼 왜 찬양이 중요하냐, 그리고 왜 기도가 중요하냐, 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중요하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고백 위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찬양과 기도와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고백이죠. 우리의 마음의, 믿음의, 하나님을 향한 고백. 회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은 임재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는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백성들의 찬양과 믿음의 고백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전에 가득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언약궤를 하나님이 두라고 하신 곳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치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행동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려드렸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 찬양과 그 고백 위에 응답하심으로, 구름 가운데 임하심으로, 그 성전에 가득하게 구름으로 임하심으로 응답을 하셨다.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제사장들이 정결하게 구별 때에 세마포를 입고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빛나고 고운 세마포를 준비하는 삶, 성도들의 착한 행실로 지어져가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뿐인 빛나고 고운 세마포, 흰옷을 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할 때 온 제사장을 포함한 찬양하는 모든 사람들이 악기를 치는 사람, 악기를 다루는 사람과 함께 일제히 소리를 높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각각의 자리에서 하모니를 이루고 연합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하되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과 연합하게 하시고 단합하게 하시고 합력하게 하셔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신앙생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당연히 입어야 될 세마포 옷을 빛나고 고운 세마포를 잘 준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거룩하게 구별되게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희들 모두가 되라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